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나를 주시고 새벽 귀한 시간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사 주의 말씀 앞에서 또 주님과 이 한날의 삶을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의 시작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귀한 빛에 데려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순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랑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또 어두워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빛 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늘 바라보고 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하오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를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질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로 평안케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지림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19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지 않고 선지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바로 어떤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광야에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이제 외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는데 오늘 그 요한이 외친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 요한의 그 증언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네 요한의 증언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네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본인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그 선지자가 올 거라 했던 바로 그 엘리야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물을 때에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메시지가 없으면 공허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들리게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 그 소리, 이것은 바로 이제 오실 분, 말씀이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통로로서의 역할, 그 이상이 아닙니다. 자신을 설명하는 대신에 오실 분을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증거하실 말씀을 전해줄 그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한 또 요한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어서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바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제 베풀죠. 그건 분명히 차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이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설 것이다.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표현은 단순한 겸손한 멘트가 아니라 그 당시의 그 문화에서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의 역할이 바로 이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도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 존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29절로 34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자, 29절에서 34절, 그러니 앞절에 19절에서 27절, 8절까지는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오실 일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오늘 여기에 여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한 문장 예수님의 사명을 단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또 정의를 집행할 아주 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그 메시아를 그 당시에는 강렬하게 대망하고 있었던 시기이죠. 그런데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지러 오신 분이라. 예수님의 중심의 사명은 물론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참된 주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그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의 죄를 넘어 온 인류의 죄를 향한 구원의 범위를 선언하고 있죠. 한 개인이 아닌, 한 민족이 아닌 온 인류의 그 범죄함에 대한 그 죄,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온 인류의 그 구원의 범위를 선언한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담당하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6개월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 보시면은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합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30절에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창세 예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성부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죠. 사역의 순서는 요한이 앞섰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의 근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시간적으로는 사역에 앞서 있었으나 그러나 존재의 근원, 그 존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모세와도 견줄 수 없고 아브라함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이전에 계셨던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주님의 그 본질을, 존재의 근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드러내셨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네. 뭐 요한이 사실 그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혈육적으로 이제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혈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과 그 하나님의 그 본질로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는 요한도 다 알지 못했죠.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많이 옮겨가게 되는데 또 요한이 또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지만 요한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갈 때에는 과연 저분이 오실 메시아이신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또 의구심이 또 들기도 했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지만 막상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나 또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저분이 과연 그분이 맞나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과연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제 묻는 그 장면도 우리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한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어요.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없었으나 오실 그분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서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요한은 그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또 준비하시는 그 오실 길을 준비했지만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메시아임에도 불구하지만 또 그러나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음에도 본인의 그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에서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에,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그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갖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로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요한의 귀한 그 겸손의 그 삶. 또 나중에 보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당신을 따르던 지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서 또 세례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또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사명,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소리로 그 삶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게 하시는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물 세례가 우리가 회개라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구분점이죠.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개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에 대한 선언과 함께 그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죄를 맑게 다 씻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사죄의 은총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그 대속의 사명에서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와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실 때만이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자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겸손이나 우리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값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바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거룩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요한보다 앞섰고 모든 인류보다 앞섰고 창세전에 하나님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사역하셨던 말씀을 임하시고 또 형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바로 소리로서의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또 그러므로 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셔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의 오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복된 자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고 복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이 값진 귀한 시간과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거룩한 부름의 그 은총을 감사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경배받으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통해 증거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주시며 주님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생명의 짐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